승리와 복에 화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 두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멜기세덱이고요, 한 명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고 같이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왕의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은 샬롬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샬롬의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시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 외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용되는데,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사장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나 혼자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만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교만이나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와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고
또한 이 폐역하고 어두워져만 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이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남기면서 멜기세덱을 통해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고 또 신령한 복을 빌어주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화답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화답으로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바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2의 멜기세덱으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 의의 왕으로 부르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동시대에 잠깐 같이 살아가고 잠깐 같이 마주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고 또 휘장문을 자신의 몸으로 산제물로 바쳐서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으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답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는 삶을 살 것을 외쳤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두 번째 왕, 이 소돔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너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은 하늘의 신성한 복을 빌어주었던 멜기세덱과 다르게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어줍니다. 이 모습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 꼭대기로 데려가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말한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돔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한쪽은 굉장히 따뜻하지만 한쪽은 굉장히 냉소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에게 속했던 그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자신이 갖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이 주려고 하던 이 세상의 복들,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판국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것을 갖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한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삶에 대하여 받아들였지만 이 소돔 왕처럼 세상의 것을 빌어주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워주실 그때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대한 굉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군들을 다 쳐부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모습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갖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재물은 억울한 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재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거하던 이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하여 갔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이 전쟁의 아픔을 겪은 재산이라는 겁니다. 피로 얼룩진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소돔성에 속한 모든 것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속해 있던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금은보화들, 재산들은 모두 다 정결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피로 얼룩진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 부를 얻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얻어진 재물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번 그 모범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범의 사례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의의 길을 가기만을 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승리를 얻고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화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답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화답하는 인생을 살고도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화답해야 할 만한 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 가고 패약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